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 탓인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흐림입니다. 얼굴을 활짝 펴시고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김정숙 집사님처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트 들고 날릴 준비하시고, 예. 최지윤 집사님 하트 준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억지로 좀 펴기는 폈는데 김정숙 권사님 뭐 안 받았는 거 있어요? 저한테 저를 많이 축복해 주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라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 대구 태윤교회가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했는가 하면 첫째 주, 둘째 주 설교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첫째 주 설교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자, 우리 이재찬 집사님 첫째 주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복음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 전혀 기억 안 난다고 시험에 나오는 거 없으니까 갑자기 사늘해질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우리 정점숙 권사님 둘째 주일은 그러면 나가든지 보내든지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가든지 보내든지. 자, 그러면 올해 우리 표가 어떻게 되죠?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 자,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자, 종합적으로 생명의 길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따라서 좀 길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입니다. 이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16장에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인사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문안 인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인데 우리는 복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도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늘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나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 이 빚진 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금전적으로 채무를 진 사람, 꼭 뭐 해야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이 빚진 자는 죄인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과부가 빚을 많이 지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도 빚쟁이에게 팔려갈 판에 놓여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있는 그 기름병으로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빚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말에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조그마한 빚을 얻어 놓으면 사실은 그 빚보다 이자가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 갚느라고 허덕이다가 원금을 갚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원금이 또 불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금융권이라고 불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 무슨 저축은행, 또 무슨 금고라고 하는 이런 곳에 가서 돈을 빌리게 되어 있는데, 또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은 1금융권, 2금융권에도 밀려서 마지막 순간에는 사채업자에 가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사채업자 금리는 얼마나 비싼지 달러 금리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채무자에게 불려가서 뭘 적게 되는가 하면 신체 포기각서라는 것을 적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체 포기각서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팔을 하나 띄주든지 다리를 하나 띄주든지 아니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 몸으로 그 사람의 몸종이 되든지, 이게 바로 신체 포기각서인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로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1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할 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부득불, 아니 할 수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생명의 길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16장 앞서서 마지막 15장에서 결론적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주님을 섬깁니다. 한 성령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 보듯 쳐다보지 말고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른 후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선함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따르자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교회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할 것이 없고 칭찬하는 이 로마 교회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여기 보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지 다 알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다 행하는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따라하십시다.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선함과 모든 지식에 풍부하여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주막 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이유는 더 잘 달려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함과 모든 지식에 풍부하고 서로 권면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빚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대략 써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서면 분명하게 써 보내지 왜 대략 써 보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 하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기 위하여 대략적으로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들,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굳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는 복음의 원수였고 복음의 핍박자였던 그를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로 말미암아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바울 되기 이전에 이 사울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겉옷을 맡아서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율법에 보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 던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만큼 복음에 관하여 핍박자였고 악랄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주께서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기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날 지명으로 말하자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메섹은 오늘 시리아, 옛날 지명으로 말하면 수리아에 있는 그 지역인데 지금은 다 무슬림화가 되었습니다마는 바울 당시만 해도 복음이 힘있게 사역을 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보부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내리쬐므로 말미암아 눈을 뜰 수 없어서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인 줄로 알고 당당하게 그들을 잡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 사흘 동안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일시적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네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 그에게 안수해 주라.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사울이 복음의 원수인 줄을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 원수가 눈을 뜨면 또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큰 그림, 빅픽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루는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의 원수로 행했고 나는 복음의 핍박자였는데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멸망길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인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 사도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들이 해야 할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6절 한 절 말씀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그 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칼로 또 밧줄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따라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핍박자였고 어떤 율법자였고 어떤 복음의 빚진 자였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1차, 2차, 3차, 4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 직분,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편지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온 이방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래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방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떨림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따라하십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로마의 시민권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그가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아레오바고에서 전할 때 그때 에피쿠루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논리에 결함이 없어서 그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밀릴 것은 없었지만 바울 사도의 철학적 지식과 논리로 아덴에서 전도는 실패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로 복음을 전하가 실패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행전 18장에 오면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그의 지식, 그의 학벌, 그의 가문, 그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기로 작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자, 4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과 논리나 지식이나 율법의 논리로 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따라 하십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D 51년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으로 거기에 에비구리오 학파들, 에피쿠루스 학파들, 스토아 학파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복음에 큰 수확이 없었으나 AD 52년 사도행전 18장에 와서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엄난한 도시입니다. 상업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은 다 내려놓고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는 친구라고 해서 마음대로 교회 오라 예수 믿자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번 꺼내는 것도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자 한다고 예수 믿자 한다고 내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덜렁덜렁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으로 기적입니다.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 대상자는 누구를 보는가 하면 자신을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들이 보기에 이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어째 네 그런 복을 받았노? 어째 네는 그런 은혜를 입었노? 라고 하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고 말할 때 그렇게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 가자 예수 믿자면 니나 잘하세요, 니 꼬라지를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별되고 확연하게 복받는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가 한마디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레오바고 언덕에 아르테미우스라고는 아데미 여신을 숨겨놓고 거의 대부분의 고린도인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숨기는 우상의 도시인데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만,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더니 거기에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함이 말의 지혜나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다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의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째 주에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둘째 주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이나마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굴 뚫을 때, 터널 공사할 때 쓰는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꽃갱이 가지고 삽 가지고 10년을 뚫어도 못 뚫을 그 청석 바위를 뚫어내는 게 바로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지식이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 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에 이방인들이 굴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2024년 한 해 우리 대구 태연교회 비전을 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어쨌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어쨌든지 나가든지 또 보내든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다가 끝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